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어제 기도행전을 마치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 전철이 사람이 많았어요. 빽빽하게 있으니까 막 그냥 뭐 서로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10cm, 2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제 앞에 그 여학생인가 아가씨인가 모르겠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앞에로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마른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는 거야? 그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뭐 그렇게 하고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근데 제 앞에서 바로 화장을 해요. 그냥 담대하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했나? 옆에 사람 의식도 안 하고 열심히 화장하더라고요. 막 칠하고 바르고 막 화장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보면서 야, 사람이 외모를 꾸미는데도 저렇게 신경 쓰는구나. 그쵸? 외모를 꾸미는데도 신경을 저렇게 쓰는데 나는 마음을 얼마나 꾸미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 그쵸? 우리 얼굴 꾸민데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신경 쓸 분이 많이 계십니까? 근데 젊은 아가씨들은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꾸미는데 막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막 뭐 지갑을 열었다가 뭘 꺼내고 막 진짜 그거 진짜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가방이. 근데 차 안에서 이렇게 다들 화장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진짜 옆에 사람 전혀 의식을 안 해요. 누가 뭐든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열심히 자기 얼굴 꾸미고 가꾸는데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꾸미는 건 좋은 거예요, 가꾸는 거는. 근데 마음을 얼마나 꾸밀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 보듯이 마음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의 지금 영적 현주소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꼭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13권을 썼다고 알려지고 13권 중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쓴 서신. 그걸 오늘 본문에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마치 제단에 있는 제물에 포도주가 부어져서 이제 살라지기 전에 이르듯이 나는 이렇게 이제 제물이 내가 제물이 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걸 이제 직감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 당연히 순교죠. 나이가 들어 죽는 게 아니라 순교.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죽음, 순교. 이걸 지금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담담을 받아들여요. 오히려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상급과 축복이 있으니까. 자, 이제 죽기 전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면서 7절 자기의 일생을 순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보는,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비단 바울의 고백, 바울의 회고라기보다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의 회고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주 앞에 서기 전에 나의 삶을 순간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요, 이제 2025년도 가고 또 새해가 오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 정리를 잘 안 하면 새로운 걸 맡기가 어려워요.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일을 버려놓고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만 버려놓고 정리 못하는. 그럼 안 돼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새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보통 1년을 일생의 축약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여름만 있고 겨울만 있는 지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파릇파릇하게 유초등부 시절. 여름은 막 항상 성장하는 한창 자라는 청년 시절. 가을은 머리 희끗희끗하고 단풍이 떨어지는 이런 장년 시절. 겨울은 다 떨어서 이제 쓸쓸하고 춥기만 한 노년 시절. 일생이 봄, 여름, 가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게 지금 바울은 겨울이에요. 지금 여기 겨울이 다가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신앙, 이 자기 삶에도 겨울이 시간이 온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바울은 이제 앞으로의 생애는 천국의 생애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026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2026년도를 맞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이걸 돌아보면서 되짚어 보면서 이걸 반드시 체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목록들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은 이러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을 돌아보는 것.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삶은 소중한 겁니다. 시간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내고 보내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만 또 다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서양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세 가지 말을 한대요. 유언처럼. 첫째는 미안하다 얘기한대요.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두 번째는 고맙다. 세 번째는 사랑한다. 행복했다. 이런 들을 말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은 그렇게 보통 죽기 전에 얘기를 한대요. 바울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가 반드시 체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하고, 두 번째는 바울은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세 번째는 그는 자기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자,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체킹 목록입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제가 이 저도 이제 이런 것이 제가 느껴지니까 하는 거, 저도 뭐 알겠습니까? 제가 느껴지니까 이 신앙이 영적 투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하는 걸 처절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싸움을 싸웠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람 멱살 잡고 때리고 그런 싸움은 아니잖아요. 무슨 싸움이에요, 여기?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싸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은 순 우리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 전쟁, 투쟁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이명석 집사님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투병이 뭐죠? 병과 싸우는 겁니다. 그분은 세균과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이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해야 되고, 아시겠죠?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상 이 싸움은 처절하게 합니다. 피 흘리기도 하고 부상 입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러나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아멘. 내가 확실하게 믿음만 있는 나는 부상을 당해서 중환자실 입원까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싸움이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예수 안 믿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싸움은 처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싸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마귀와 처절한 40일 금식 후에 3번의 시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들, 장로 이런 사람 계속 죽이려고 들들들 볶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희생 안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 보고 희생하는 걸 재수 없다, 속된 말로 재수 없다, 무식하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것이 축복과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희생 많이 했는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할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얼마나 나 때문에 고난당할 것인가 내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바울은 부름받았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고난 속에 살다 죽을 거다.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강의 위협, 강도 위협, 살인의 위협, 별 위협 다 받았다. 굶고 춥고 헐벗었고 배고팠다. 그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싸움을 살아. 근데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잘 들으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와의 싸움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뭐요? 악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보통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죄악은 원래는 구분됩니다. 죄라고 하면 잘 들으세요. 죄라고 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 이 캐논이라는 뜻은 자라는 뜻입니다. 잣대. 그래서 죄라 하면 이 잣대에서 어긋난 거. 딱 자로 쟀을 때 벗어난 거, 이걸 죄입니다. 아시겠죠? 악은 뭡니까? 악은 도덕적, 심적인 나쁜 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가할 때 악이라고 합니다. 죄는 지지만 악이 아닌 것도 있고, 악하지만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 죄와 악이 합해서 죄악이라고 할 때는 통칭, 악하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고 악한 것을 통칭할 때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근데 이 죄악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안 찾아보면 아시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없어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들으세요. 거기서 로마서 7장에서 끝에서 바울이 이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고백합니까? 졌다고 고백합니까? 성경 알고 보면 뭐 아시겠나요?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악과의 싸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내 속에 악이 힘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막 섬기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인 동시에
죄를 짓고 싶은, 악하고 싶은 악한 그 마음도 함께 있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끝나요. 죄가 이겨요, 바울을. 아시겠어요? 죄가 이겨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거로 다시 반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바울도 죄에 졌어요, 여러분. 그만큼 죄와 악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 때문이죠? 죄 문제 해결해요.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예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죄인이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죄악은. 그래서 죄악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리 뭐 하나님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성상 죄악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멀어지세요. 하나님 멀리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죄와의 싸움, 악과의 싸움,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유혹하는 꼬드기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라는 놈이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죄를 짓게 유혹을 해서 결국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마귀 때문인데요? 변명 못하게 하셨어요. 어쨌든 네가 죄를 졌잖아. 귀신에게 끌려서 그랬는데요. 유혹당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변명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법을 말씀하셨어요. 3번 유혹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거 우리 하셔야 돼.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맨날 설교 듣잖아요. 성경 맨날 우리 성경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분 없잖아요.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죠? 다른 거 다 방패무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방패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이게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성경 갖고 다니면서도 영적 싸움에서 맨날 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어떻게 계셨습니까? 사단이 막 유혹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그 예수님처럼 사단님 너 가서 그 사람 죽여, 너 돈 훔쳐 이렇게는 안 합니다. 마음에 충동을 주는 거예요. 충동. 용서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준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또 가론유다도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그거.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단이 싹 빠져나가요, 걔는. 내가 죄값 받는 건 내가 죄값 받아요.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너 미혹하는 자라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이게 사단의 장난이다라고 분별이 되면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막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말씀을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막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원망, 불평, 여기까지 차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 모르면 생각이 안 나죠. 그게.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될 말씀은. 듣고 감사하자. 막 여기까지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김대수 목사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거꾸로 해요. 거꾸로. 너무 예를 들어서 반찬이 맛이 없어. 식당에 밥 먹는데. 그리고 진짜 억지로 먹어 다. 근데 그분은 잡으면서 맛있다 이러고 먹어요. 그리고 마음 기분 나빠, 우울해, 막 슬퍼, 뭐가 날도 이러면 날 좋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만약 날 이게 뭐야 반찬이 밥이고 이렇게 되면 지는 거라니까요. 원망, 불평, 투덜투덜 이거는 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딱 꼬투리 잡잖아요. 내가 내뱉은 말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바로 뭐 할까요? 사단은 참소를 해버려요. 하나님 저 김집사가 저리 투덜거리네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투덜거리세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원망하라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나쁜 마음까지 들어가면 거기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만 지는 건 괜찮은데 악이 들어가 버리면 더 심각해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결국 죄를 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지면 또 악한 영들이 온다니까 마귀가 또 와요. 또 이런 죄를 졌지? 고맙네. 내가 돌아가 거할게. 생각 속에 몸속에 또 온다니까요. 기도도 막는다니까요. 우리를 눌러버려요. 눌려요 우리가. 집까지 진다니까 우리 속에. 그게 사단의 장난이 뭘 계속 그렇게 입으로 원망, 불평, 투덜도 원망, 불평, 짜증 그렇게 해버리면요. 천한 사람도 안 열립니다. 그 김대수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진짜 목사님이 끔찍하게 대접한 집사님 계셨대요. 진짜 끔찍하게 대접했대요. 근데 그렇게 안 풀리더래요. 자식도 안 되고. 알고 보니까 그 입으로 맨날 투덜거리고 남 흉보고 비판하고 오직한 목사님이 이 재봉틀로 이 꼽았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셨대요. 결국 못 고치고 돌아가시더래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 거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려면 칭찬, 감사 이 말만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점심 누가 좀 무조건 맛있다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식당 가서도. 저 맛없단 말 안 하죠, 사모님. 사모님은 좀 약간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맛이 없으면 뭐라고 하신대. 저는 원래 밥맛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는 먹어요. 저는 원래 못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뭘 줘도 감사하게 먹어요. 먹을 수 자체가 축복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못 먹었던 사람은 뭘 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사단은 입으로 다 까먹게 만들어요. 생각으로 혼미케 만들어요. 우리를 파괴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 사단과의 싸움, 사단에 유혹되는 내 마음,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말씀드렸죠? 그가 싸울 때마다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그러잖아요. 자기 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진다고.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물론 이기는 게 바람직하죠. 내가 이겼다.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막 난리 쳤는데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 나 감사했다. 나 사랑했다. 나는 기뻐했다.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질 때도 많아요. 바울도 져요. 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싸운다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내가 싸우고 있구나 지금.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막 말해버리고 막 행동해버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 우리 예성교회는 그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영적 싸움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너무 뭐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참 물론 안 됐지만 그러나 감사하다. 싸우겠다는 걸 아시는구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데 몰라요,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는 완전 마귀 밥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버려요, 그게.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도록 애를 쓰십시오. 오늘 뭐라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싸웠다고만 얘기합니까? 싸웠다고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싸우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죽으면 이렇게 사단이 건드리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거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거 유혹하는구나,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감각도 없다니까요, 지금. 누가 봐도 저분은 문제가 심각한데 본인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느껴요, 그게. 그래서 이분들을 보세요. 마귀가 공격함을 느껴요. 그러면 이분이 살라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요, 이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거에 살라고.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좀 이것 좀 대신 싸워주시면 안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공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싸워라. 하늘에서는,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천국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수용되는 존재고, 천군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이걸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과 뭘 할까요? 천사의 일, 천군의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이라면 하늘 천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싸우는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잖아요. 천사처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십시오.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거, 섬기는 거. 또 천군이 불할 정도로 싸우십시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천사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버스 형제여. 우리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너희가 싸우라, 너희가 싸우라. 근데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우고 있다는 인식조차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싸운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 이기는 비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아시겠죠? 군대에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상이에요, 기. 뭐라 그러죠?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인은. 딱 있어야 돼요. 군기가 빠진 군인은 아무리 좋은 무기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군기 있습니까? 난 나이가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그 나이가 필요 없어요. 네. 군기가 잡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명령하면 대장, 우리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대장님이 열성하시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대장 명령 떨어지면 우리는 어딘지 가는 겁니다.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군입니다. 천군입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일을 하기도 하고, 천군처럼 싸우는 존재입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강력한 무기, 말씀, 기도, 찬양, 예수의 피, 성령의 기름 부음, 불같은 성령의 능력, 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무기를 갖고 싸우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축기도 하셔야 돼요. 축사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들 다 천군 천사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과 천사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싸우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천사처럼 하나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천군처럼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는 이 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전쟁의 신으로 불려졌어요. 야훼, 전쟁의 신으로. 이제는 신약에서 우리의 싸움 대장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 그 이름 선포하면 떨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떨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이 꽤나 그 여름에 남남 특집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설 해가지고 귀신을 무섭게 인식하는데 절대로 귀신을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습게 여기십시오. 그럼 귀신이 기분 나빠서 갑니다. 자기를 무서워해야지 존재감이 있지. 아이고 나는 인정도 안 해주나 그럼 귀신이 기분 나빠서 가버립니다. 사람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듯이 귀신도 무시당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죠? 제사밥 정성을 차려면 귀신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제사밥 안 차려면 귀신 싫어해요. 화딱지 나요. 나 무시한다고. 재앙은 안 줍니다. 그 예수 믿으면 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할 때만 힘을 발휘하지 사람 밖에 있으면 아무 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귀신들의 사람은 이 사람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막 포악한 자가 되고 막 뭐 눈도 하고 이상한 짓 하지만 우리 속에 빠져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습게 여기는 저걸 우습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귀신을 우습게 여깁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울과 이런 벌벌벌 떨었죠. 우습게 여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우습게 나가 떨어지는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끝냈습니다. 몇 번도 아닙니다. 5개 갖고 왔지만 그냥 한 방에 끝냈어요, 한 방에.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우습게 되고요. 우습게 여기십시오, 우습게 여기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인디아나 존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거 지금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어느 부족에 가는데 어느 부족에서 이 인디아나 존스를 죽이려고 칼을만 갖고 와서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막 그때 앞에서 막 칼춤을 추고 와서 막 죽이려고 막 이러고 막 난리 치고 와요. 근데 인디아나 가만히 있다가 총 빵 하모니가 딱 끝나버려요. 난리 치는데 총 빵 하니까 그냥 뻗어버려요. 그 참 상징하는 바가 커요. 아무리 난리 버거리를 쳐도 우습게 여기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쳐요. 들어오면 쉽게 돌아요, 여러분. 나가는 건 잘 안 나가요. 근데 이걸 뽑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안 돌아가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 있잖아요. 저도 그거 느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화를 버럭 낸다든지, 막 슬퍼한다든지, 막 미워한다든지 이러면 귀신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빨리 문 닫으셔야 돼요. 빨리 슬픔을 거두고, 빨리 분노를 거두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화목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려면 귀신의 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분노할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분노 끊지라고 그러잖아요.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영적으로 힘든 분들 보면 이전에 보면 막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막 제 마음대로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귀신이 막 들어와서 진을 쳐버리죠. 거기다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죠. 영적 갈등이 심하니까. 그러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요. 능력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믿음으로, 가장 큰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죠? 곁길로 가지 않으셨죠? 네. 딴 교회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뭐 불교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곁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간다든지 무당한 데 간다. 이거는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진짜예요. 고집과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집과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대부분 교만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아시겠죠? 진짜 그런 거 많아요.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념, 자기 고집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큰 소리 쳐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게 믿음이에요. 진짜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빼앗기거나 믿음이 변질되면 끝나버려요. 왜냐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았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 몰라요? 내가 주 이름으로 했는데. 그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은사 갖고 생각, 은사 갖고 생각, 은사 갖고. 목사가 은사 갖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 갖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설교 의사, 뭐 신여사 의사 아닙니다. 은사는 사용해야지만 은사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 갖고 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나. 절대로 우리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자꾸 감추고 없애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 김대수 목사님 누가 뭐 설교 은혜 받다 그러면 독약으로 들었다. 나 독약 먹기 싫어. 그렇게 합니다. 어디입니까? 저기 최자실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집회 가서 암 환자가 났대요. 두 사람 나가지고 막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다. 막 인터뷰 했다. 도망갔대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나 만나러 오냐고. 도망갔다 그러.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겸손한 것도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데 뭐 내가 드러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믿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잘 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믿음을 살아요. 이 믿음을 바울은 진짜 별 고난 고생 다 했지만 믿음은 내가 간직했다. 정말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믿음 하나도 없다 너는. 너가 했어. 넌 내가 한 게 아니라 너가 했어. 네 실력으로 한 거야. 네 은사로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잊어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보물을 부활 쫙 간직하고 있어요. 늘 이 믿음을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지키는 거,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겠다는 거. 여러분 한 해 40 싸움을 싸우셨을 거예요. 저도 괜찮아요. 물론 어떤 뭐 부상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그렇게 상태, 다운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다 부상당한 만큼 힘들었던 만큼 위로와 상급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후로는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상을 주실 것이다. 보통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지금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뭐 다 받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거 의라고 하는 뭐냐면 옳았다는 거. 옳았다. 여러분 잘 삶을 살 때 여러분 스스로도 남이 보기에도 옳았다, 바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명예 이게 높아도 옳지 않았어. 이러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았다는 평가를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삶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새해는 우리가 내 영적 싸움을 싸우겠지. 더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 행전을 그만 다니고 여기서 집중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할 거니까 영적 싸움을 더 치열하게 벌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각오하시고, 아시겠죠? 참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틀 빠지시니까 막 감이 안 오신다 그러는데 이제 빠지자고 열심히 사모님은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여기서 철회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영적 싸움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우리 싸웁니다. 우리 이기고 싸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기고 싸우고 이제 많은 전리품을 거둘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이제 지는 한 해를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영적 준비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